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기 있던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사투리 있든지 같은데 자 있던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걸어가는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누릴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서론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제 좀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나는 변화된 자예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 거거든요. 근데 변화된 자인데 왜 목사님 나는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지금 이 사탄이 예전부터 가짜졌던 게 있어요. 가짜졌던 거. 사단은 지금도요. 여러분 과거에 가짜졌던 걸 가지고 오늘 공격하고 미래를 염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과거, 오늘, 미래를 이제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주연이가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그랬죠. 너무 리얼하게 녹음이 됐을 것 같아. 자,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질문한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형님들, 누나 형님들 대답할 수 있어요? 라연이 대답할 수 있어? 예배 왜 드리는 거죠? 자,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탄이 나와 현장에 지금요 막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여러분의 과거에 속였고 미래에 염려하게 오늘 시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문제에 뭐라 했어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렇게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한테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생각 1도 안 하고 육신이 돼서 뭐만 하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뭐 물질적인 거 자기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해요? 네피림 시대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사탄의 영하고 친해지는 거야.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공하려고 뭐든지 막 이제 탑을 쌓는 거야. 막 노력하는 거야. 바벨탑. 지금도 여러분 요거 사람들이 할까 안 할까요? 성공하려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성공하려고 해 안 해? 다 이러고 살잖아요. 맞죠? 중요한 건 이거를 위해서 사람들이요 뭘 하냐면요 정치인들이 무속인들하고 팀이 되네. 경제인들이 뭐예요? 이 점술가들하고 팀이 되네. 한 지역에 문화를 누가 장악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막 형상을 만들어서 막 팔고 돈을 만드는 거야. 우상 문화를 만드는 거지. 자, 요게요 지금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막 포켓몬 카드 막 이런 거 사잖아.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이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그 다른 친구들 다 사. 근데 나만 포켓몬 카드 없어 그러면 뭐야? 쟤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막 따도 시키고 그런다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결국엔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하고 친해져요. 그러면 마귀랑 친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 안 하는데 나 이거 이런 생각 깊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자꾸 생각에 들어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막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나 막 고민하는 생각 들어오고, 막 남 미운 생각도 들어오고, 막 여러분 막 있잖아요. 막 미래에 대한 염려도 들어오고. 특히 상처 많이 받은 친구는 맨날요, 뭐 비슷한 말만 들으면 막 못 참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발전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여러분 친구들 중에요, 벌써요, 엄마가 가지고 있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정신 문제가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난 초등학교 아이들인데도 벌써 정신 문제가 와갖고, 뭐냐면 선생님한테 5학년 6학년 되는 친구가 칼을 들고 갔대. 선생님이 나를 뭔데 네가 뭔데 날 괴롭히냐, 이게 그 딱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고 칼 들고 막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왜 그럴까요? 집에서 칼 들고 설치는 사람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칼로 해결하는 그 영적인 게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게 정신과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배웠던 게 여러분도 그대로 나와. 말투도 그대로 나오고 행동도 그대로 나오고. 그 여러분이 상처 딱 받았을 때, 아니면 문제 딱 생겼을 때 뭐 해야 돼요? 막 상처 문제 생겼는데 막 상처 문제 생긴 그런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운다고 사단이 떠나가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 어른 찬양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 울어도 힘써도 애쓰고 막 노력해도 막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했잖아요, 부모님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대물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뭐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벌써 여기서 당하고 있고, 여러분도요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막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이 엄마 아빠는 어땠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왜 그런 말을 쓰는지 행동을 하는지 그런 감정이 드는지도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께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냥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집안에 중독의 영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중독이 되고 그러는데, 이 중독이 뭔 문제냐면은, 중독은요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그 중독된 걸 하려고 다른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은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우리는 지금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게임 다 할 수 있잖아, 맞지? 우리 아들내미 어저께 그 소닉 해줬거든. 그래, 소닉 나 옛날에 그런 게임 하려면 게임기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 에뮬레이터 딱 있으면은 딱 패드만 연결하면 똑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닉 영화를 보더니 막 하고 싶다는 거야. 해줬지. 그거 막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냐고. 없잖아요, 맞죠? 목사님 시대를 모르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는 그 당시에 오락실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락실 가면은 오락을 하고 싶잖아. 근데 돈 50원 한 판 하려면 50원은 나야 돼. 50원 여러분 요즘 돈도 아니잖아. 옛날에 떡볶이 1인분에 100원 했던 때가 있었어요. 100원 떡볶이. 100원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갖고 그걸 막 떡볶이 먹고 그랬거든. 그런 시대에 목사님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50원, 100원이면 떡볶이 한 그릇이야. 50원이 크잖아, 그죠? 그 당시 맞지? 딱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 안 줘. 그러니까 막 도둑질하고 막. 그게 이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들은요 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히 이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특히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 영적 흐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영향을 줬던 게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게 사단이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을 몰랐다니까? 이 창세기 3장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지금도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구나.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걸리는데 이걸 자꾸 모르고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요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실은요 이화를 못 알아먹었거든요 목사님이. 왜 교회 와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그리스도란 뜻이 왕이고 제사장이 선지자래요. 근데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됐다는 거야.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요 요 문제하고 나하고 연결 안 시켰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갖고요 나 예수님 왜 믿어야지. 아까 이제 예배 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요 문제가 여러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때도 마귀가 못 건드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버렸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속여서 걸고 막 끌고 가거든요. 근데 사단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귀가 여러분 딱 공격할 때 특히 오고 갖고 건드리거든. 야 네가 그래갖고 되겠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일 좋은 레퍼토리. 너 같은 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딱 그 얘기 그런 생각 갖다 줄 때 뭐예요? 야 마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날 깨끗하게 하셨어. 우리 집안의 모든 죄악 내 죄악을 다 용서하셨어. 그래야지 마귀가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 여러분 랩런트들이요 이번 방학 동안에요 좀 복음 성구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어른들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성구요 제대로 계속 암송하고 제대로 고백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죄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진 사람은요 사단에게 묶여있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죄를 딱 용서하셨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조금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대로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거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 들은 사람도 많아요. 풍문으로 들었어. 근데 그래갖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막 부활절 계란 막 애들 막 나눠주잖아. 자 이거 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계란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여튼 계란을 막 줘요. 막 그래 지나가다 들어봤어. 예수님 막 크리스마스 때 막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오셨대 막. 들어는 봤네.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건 뭐예요?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여기 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 거야. 하나님으로 변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예수를 일단 영접해야 돼. 근데 내가 어느 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영접을 했어. 근데 영접만 했어. 무슨 얘기냐? 영접을 해놓고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한번 기도하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예수님과 교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님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응답을 봤을까 못 봤을까? 성령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걸 목사님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뭐 전도, 선교, 감사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진짜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왜? 말씀 잡고 기도하면 증거가 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를 한 번도 맛을 못 본 거야. 근데 이걸 맛을 못 본 이유가 뭐냐면 그 맛을 보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말씀 나오죠. 오늘 여러분 말씀 나오는 걸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해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딱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계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맨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나에게 와 있는 문제하고 딱 연결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 날 바꾸셨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모일 때 받는 응답,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럼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교회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라 했죠. 이 사람은 뭐예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보좌에서부터 응답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와서 지금 이 부분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거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 잡고 요거 딱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냐?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냐? 잘 보세요. 이들이 뭘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받는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언약 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 당장 안 하더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 인도하세요. 무슨 일이냐? 목사님이 사실은요 이 고백을요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난 이런 것도 고백 안 하고 그냥 이랬어.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나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더라고. 자, 분명히요 그 날과 그때가 오려면 내가 길을 알아야지 성령 충만해지잖아. 근데 목사님 길을 몰랐거든. 길을 알아야 뭐가 열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목사님이 딱 이끌어 나가시는데 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막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듣는 방언의 역사 일어나고 뭐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뭐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됐어. 자, 이런 거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많이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한테 딱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오늘 예배 딱 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딱 드리는 중에 뭘 찾아야 되냐면 방향을 딱 찾으세요. 말씀과 방향.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 이거 여기잖아. 여러분 혹시 문제 있어요? 가정에? 여러분 개인 문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 여기서 답을 딱 찾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나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요 세 가지로 응답을 받았냐? 아니면 요 세 가지에 내가 집중하고 있냐?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아니면 요 세 가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길을 찾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질문했거든. 하나님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요 응답이 계속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에게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답은 뭐였냐면 야, 너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언약 기도를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 정식 기도를 해야겠구나. 다시 말하면 요걸 해야겠다라는 길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뭐였냐? 아무 말 안 하고 시간 정했어요. 정식 기도 시간 딱 정하고 언약 내용 딱 붙잡고
매일 성경 구절 읽어가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했어요. 왜냐 성경 구절 읽는데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평안하지 않았거든. 아니 하나님 이 언약 기도문을 읽어보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있습니까? 자, 렘넌트들이 지금 어릴 때요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황하고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잖아. 나하고 말씀하고 연결 안 되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 난 재미가 없더라니까 교회 와도. 찬양할 때만 막 열심히 찬양하면 좀 좋잖아. 그러니까 막 찬양할 때만 열심히 하고 막 목사님 율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어? 지금 그렇지만 목사님 주일학교 딱 인도할 때는 막 랩런트라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서 막 온몸으로 막 댄스를 쳐가면서 했다니까 아주. 뭐 주의 자비가 내려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다니까. 랩런트 다 하고 같이. 요즘 너무 율동도 안 하고 재미도 없어. 자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사실은 남들 앞에 잘하는데 사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요 사실은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 이거를 진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뭐였냐 이 길을 찾고요 요거 응답 올 때까지 뭐했냐 요거 응답 올 때까지 이거 잡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는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은 뭐냐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 주일날 깨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세우기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뭐 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한 번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증거 올 만큼 해야 돼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이 뭐가 됐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사실은요 제일 큰 응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어요. 말씀이 맞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흑암은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꺾이는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지. 왜요? 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응답 못 받아봤거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 상황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응답을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날마다 누가 하라고 안 했어. 근데 강단 말씀 붙잡고 복음 말씀 붙잡고 뭘 하냐? 날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나중에는요 목사님 반에 있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다 전한 거야. 영접도 엄청 많이 하고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진짜 많은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오늘 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는 왜 성령 충만 안 하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난 전도문도 안 열리고 왜 나는 말씀이 성취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예배 때요 요 5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응답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나는 이 성령 충만이 안 옵니까? 예배 시간에 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당시 딱 해보면 나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과 하는 시간 1시간도 진짜 1분도 없었어 거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언약 기도를 매일 하겠다고 맨날 내가 정독반이라고 공부하는데 청호고등학교 보면은 그 3층에 도서관이 있었어. 그 도서관에 공부 잘하는 반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애들만 딱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 내가 거기 딱 들어갔거든. 목사님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거기서 뭐 했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언약 기도부터 했어요. 근데 난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최고의 시간이었던 거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어. 나는 그렇게 혼자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변하는데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꼭 2가지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모이는 교회 자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혹시 세탁기는 짤순이 기능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쫙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여기 밑에 이제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그래서 이 통이 여기 빨랫감을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같은데 안 가봤잖아, 맞지? 근데 이제 보통 세탁기도 다 있으니까 세탁기나 이게 요게 기능만 따로 나오는 짤순이라는 게 있어. 짤순이. 그러면 짤순이 뭐냐면 이 통이 돌아요.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돌도록 만드는 게 있어. 여기 이게 모터야, 모터. 모터가 이렇게 딱 돌잖아요. 그럼 돌면은 둥둥둥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안 맞으면 땅땅땅땅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균형이 안 맞으면은 이게 막 벽에 부딪히면서 막 땅땅땅땅 소리 나는데, 그래서 이게 딱 균형을 딱 맞춰서 딱 놓고 딱 돌리면 하면서 막 돌아요. 막 이게 돌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이는 힘. 이걸 구심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오늘 예배 나와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구심력이라고 해요. 이게 모터가 다시 말하면 이 구심력이 이렇게 빠르게 돌면 돌수록 어떻게 되냐? 이거 빨리 돌겠지. 자, 빨리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안에서는 바깥쪽으로 뭐가 생겨요? 바깥쪽으로? 여기는 이게 통에는 구멍이 뚫려 있거든.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 바깥쪽에 뭐가 생기냐? 원심력. 다시 말하면 이게 돌면서요. 빨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너무 얘가 빨리 도니까 물이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하고 막 빠져나가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원심력이라 그래.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요 딱 현장 가갖고 이제는 구심력 강단에 모여서, 그래서 강단에서 모여서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했냐면은 이 강단의 말씀을 받고 복음 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도 똑같이 하면 돼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끝나고 나면 포럼하죠, 맞죠? 그럼 일주일 동안 강단 갖고 복음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포럼하잖아, 맞지?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겠다 기도 제목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야. 아,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때 여러분 뭐도 잡아요? 미션도 잡죠.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 강단에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뭐 하는 거야? 흩어져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전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랩런트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때 딱 힘을 얻어서 흩어지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는 거야. 여러분 학원, 학교 이런 데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뭐예요? 주님과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야? 동행하는 사람이야. 동행하는 랩런트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나 주일날 뭐 받았지? 하나님 말씀이 뭐였지? 이러면 흩어지는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를 딱 하려면요.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 채워주시고 뭐예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대. 여러분 주일날 힘을 딱 얻어갖고 은혜를 딱 받아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딱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학원 가서 다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 있든지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날마다 하라 했어요. 날마다. 항상. 언제? 항상.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만 은혜 받는 거예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내 친구 쟤 왜 저러지? 아, 사단이 쟤 속이고 있네. 친구가 여러분 보고 나 죽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아유 그럼 어떡하니?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준다. 그러면 그 친구 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유 답이 돼야 안 돼요. 뭐 위로는 되겠지. 근데 여러분이 그 친구 진짜 품어주면서 친구야 우리 인간이 우리가 왜 그런지 알아? 이 부분 놓고 기도해주고 이 부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날마다 이거 누르면서 여러분이 있는 어디서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집이나 학원이나 학교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걸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날마다 항상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 했냐면 가르침과 전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제일 먼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전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정식이도록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이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흩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흩어져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강단 은혜를 받은 만큼 강단에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는 만큼 흩어져서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힘이 있는 거지. 딱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 초대교회 특히 그 에베소 교회는요 세계복음화 했어요.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보니까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뭐냐면 강단의 말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두란노라는 데서 모였어요. 두란노라는 데서 모여갖고 훈련을 받았어. 이 사람들이 뭐였냐? 흩어졌어요. 흩어져갖고 뭐였냐? 각 지역에서요 흩어져갖고 은혜 받고요 나를 살리고 뭐예요? 현장 살리는 전도란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계속 또 모여갖고 또 은혜 받고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또 흩어져서 복음 누리고 전달하고 요거를 언제까지 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듣는 그것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들을 때까지 요구하면은 반드시 성령 충만 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자 미션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냐? 내가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교회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집이요 지옥이 됐다. 그럼 뭘 못한 거예요? 요걸 못한 거야. 여러분 집에 가면요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여러분 현장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공예배 이렇게 공예배 드렸지만 여러분이 흩어져서요 흩어진 현장에서 홀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예배의 규례는 목사님 교회 광고에 우리 랩런트 광고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면 돼. 메시지 듣고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성경 암송하며 복음을 누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여러분이 지금 날 때 요걸 해갖고 완전히 여러분 요거 누가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여기 있는 거 막 말씀 누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준비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세요. 목사님 그게 준비된 딱 레디 준비 딱 되는 그날부터 전도 막 응답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디 가든지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거를 홀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예배 누려보세요. 알겠죠? 완전 내 것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교회 응답 누리자. 예. 여러분 이 교회 응답을 받을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될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준비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은 이미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교지에 선교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그냥 전달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증인으로 전달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가 나와요. 그럼 예배자에게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받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랩런트 나와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찬양은 15번, 여기 15번.